사랑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언유하고 시우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 음성이 들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저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언유 시우 잘 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하나님 심판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으로 끝날 수도 있고 멸망으로 끝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심판이 변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네 가지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때로는 긴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몇 시간씩 줄을 서기도 하고 때로는 텐트를 치고 밤새워 줄을 서기도 합니다. 저도 희년교회에 있을 때 군산에 신방을 갔다가 군산에 유명한 짬뽕집이 있다고, 다들 아시는가요? 유명한 짬뽕집 두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줄을 안 선다는 곳을 찾아가서 우리 그때 같이 갔던 부교육자들과 식사를 하려고 줄을 선 적이 있습니다. 짧게 선다고 했는데도 1시간 반을 줄을 서가지고 그 조그만 짬뽕집에 들어가가지고 짬뽕 한 그릇을 먹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2002년에 우리 한국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 표를 구하기 위해서 경기장 앞에 텐트를 치고, 넘겨주세요. 사진에 보면 저 위에 사진이 대전 경기장에 텐트를 치고 그 전날부터 줄을 서서 표를 구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뉴스에서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월드컵의 열기가 정말 대단하구나. 저도 거제도에 있을 때 저 월드컵이 있었는데 부산 그 경기장에 한번 직접 보러 가려고 배를 타고 거제도에서 배를 타고 부산에 건너가지고 보려고 했는데 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전날부터 저렇게 텐트를 치고 있는데 긴 줄을 서도 받을까 말까 하는데 제가 그날 가가지고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역 앞에 광장에서 같이 응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처럼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위해서 긴 줄을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새 텐트를 치고 줄을 서기도 합니다. 때로는 좋아하는 연예인의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긴 줄을 서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파트 분양, 저 밑에 있는 사진이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사진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또는 세일하는 상품을 얻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줄이 세계에서 가장 길게 늘어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위치한 레닌의 묘라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죽은 레닌을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방부 처리해서 유리관에 안치해 놓은 것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스크바를 찾으면 꼭 레닌의 묘를 보기 위해서 긴 줄을 선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레닌은 처음으로 공산혁명을 성공시킨 혁명가입니다. 그런데 이 혁명가를 방부 처리한 것이 얼마나 그 과학기술이 뛰어나고 훌륭한지 앞으로 100년 동안은 전혀 문제가 없이 그냥 몇 년에 한 번씩 그 방부 처리만 하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그 몸을 특수 용액으로 담가서 특별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기술, 그 과학 기술이 이 러시아의 많은 그러한 과학자들의 기술을, 그 실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야, 정말 대단한 기술이다, 대단한 일이다 라고 감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그 기술을 배워서 또 다른 시도를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모택동도 지금 방부 처리를 해서 시신을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도 같은 방식으로 보관 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신을 보관하는 장소는 그곳이 바로 성지와 같은 그러한 거룩한 곳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하듯이 이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이들의 그들의 지도자의 묘를 성지 순례하듯이 찾아서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방부 처리하여 우상처럼 숭배하는 이들 모두가 공산주의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들의 유물론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교, 특히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규정하며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며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세월이 흐르는 뒤에 오히려 공산 독재 정치를 하고 이 독재자와 같은 지도자들을 방부 처리해서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인민들의 예산을 동원하고 허비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신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한 사람들이 그 시신을 보관하며 그 시신을 마치 우상처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아이러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을 부인할 때 생기는 필연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영혼을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 우리 인류의 뿌리를 부인하는 것이며, 당연히 그 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상실감과 공허함, 또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가지 허무함들이, 죄책감들이 그 마음 속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허무한 마음을, 이러한 죄책감을 어디에 묶어두어야 되는가? 그리고 찾는 것이 바로 이 지도자들의 죽은 몸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사상, 그들의 행동, 그들의 혁명을 숭배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보이는 모습은 이 지도자들의 시신을 방부 처리한 후에 그 시신의 머리를 조아리고 숭배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넘겨주세요.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한 국제 종교 자유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북한 정권이 김일성 주석 일가를 숭배하는 가짜 종교를 만들어서 신앙인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가짜 신인 김일성과 그 일가들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회의는 이 북한의 김일성 숭배를 또 하나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해버린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죽은 자의 몸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몸을 신으로 만들어 숭배하면서 가련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리석은 일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그저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몰라서 돌보지 못한 영혼이 다시 소생하여 강건해지며 영적으로 눈을 뜨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떴다는 것은 소멸하여 흙으로 돌아갈 육체의 그 세계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세계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부활신앙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들에게는 생명과 복을 주는 구원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악인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을 주는 영원한 형벌이 됩니다. 즉 심판의 구원이 있고 구원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네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 무리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끝까지 무시하고 서슴없이 악을 행하는 무리들입니다. 둘째 무리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무리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머뭇거리며 지체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끝없이 생기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며 멸망당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육체 너머의 세계, 이 땅 너머의 세계, 바로 부활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악을 행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지체하고 뒤를 돌아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서슴없이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타락의 끝이 어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소돔에 나타난 대표적인 타락은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성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동성애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에 대한 찬반의 논쟁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에 대한 찬반을 논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소돔 사람들은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동성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또 폭력을 일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는 것이 이들의 악한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몸으로 얻을 수 있는 쾌락의 최고 끝이 무엇인가? 그 쾌락을 끊임없이 탐닉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약도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더 자극적인 것, 더 쾌락적인 것, 더 나를 취하게 하는 것, 더 나를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 마약에 손을 대고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죽은 몸을 유지하는 일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세계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이 육체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증이 나면 더한 일들을
또 고안해 내는 것입니다. 롯은 이들을 온몸으로 막았지만 그들을 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혼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박하게 말합니다. 12절 13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롯이 놀라서 식구들에게 알리고 또 밖으로 나가서 딸들과 청혼한 그 사위들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러나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롯의 이 급박한 경고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요? 아유, 농담하지 마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냥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거나 가담하지는 않지만 삶의 진지함을 상실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히 만나는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그저 되는 대로 눈앞에 이익을 추구하며 이 현실의 세계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그 심은 대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고 부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그 약속들을 받게 되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위들의 태도에 당황하여 머뭇거리는 롯에게 천사는 동틀 때 빨리 일어나서 아내와 두 딸이라도 데리고 떠나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롯은 무슨 미련이 남았는가 자꾸 머뭇거리며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남은 두 딸과 아내와 그리고 롯의 손을 잡아채서 이끌고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롯의 식구들에게 살 길을 알려줍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비를 더하시며 천사들을 통해서 살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또 지체를 합니다. 그는 천사들에게 아니 제가 산까지 가다가 그 동안에 그 중간에 재앙을 만나서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 가까운 어디로 제가 피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근처 작은 성읍을 가리키며 저곳으로 가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답답하기 짝이 없는 그 롯의 제안을 또 수락해 주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리하여 롯과 그 가족은 소알이라 부르는 작은 성읍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 롯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급박한 그 경고 앞에서 지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천사들을 영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제 길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에 불구하고 무엇에 미련이 남았는지 자꾸 머뭇거리며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지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에 이 소돔 땅을 찾을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자신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볼 때 물이 넉넉하여 하나님의 동산 같았던 그 소돔성,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루었던 모든 것들, 집과 재산과 자신이 가진 물질들, 가축들, 이것들이 아마 못내 아쉬웠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장소로 이동하기를 주저하였습니다. 산으로 갈 수 없나이다. 하여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쉬운 것들, 미련이 남는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땅으로 가기를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부릅니다. 야고보 사도는 또한 이런 사람들이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처럼 지체하며 머뭇거리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에서는 살아났으나 이후에 나머지 그 인생은 어두움으로 얼룩지고 더러워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앞에서 지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의 일, 살리는 일에 그 관심을 집중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체 없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본 사람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졌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 불과 유황으로 덮어졌습니다.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하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파멸하게 되는 그 비운을 맞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린 것에 여전히 마음을 두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소돔의 멸망과 롯과 롯의 아내를 언급하시며 친히 말씀하신 구절이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4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없나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여기서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짧은 구절의 경고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가장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심판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생명과 구원을 받는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넘겨주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우리 모두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때 약속하신 영생과 영광의 삶을 받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듣고 지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